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새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냐? 이게 중요해요. 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냐?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저거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잖아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잖아요. 오늘 교회를 나오는 순간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 올 한 해 어떻게 살 거냐? 너 계획표에 세웠냐? 예, 세웠어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네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너 새 사람 되었냐고 물어봐요. 아멘 해야죠. 되었습니다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이제 예전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는 이제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랑으로. 올 한 해는 더 많은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변화의 결심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새해를 살겠다. 이걸 결심해야 된대요. 아멘? 네,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겠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억지로 끌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뭐 예전처럼 살지 않고 내가 알아서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겠다. 다짐하는 소리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다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요. 예쁘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이것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벗어나야죠. 맨날 여기서 맴도는 게 아니고 벗어나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다. 복음을 아직 충분히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막 해요. 안 돼요. 우리 김 집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세상 마음대로 돼요? 아니죠.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복음이 아직 충분히 내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막 하려고 들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는 내 신분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 쓰는 대상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쓰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현재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붙드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럼 나는 뭐가 되냐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해요. 우리 김 지사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되는 거라니까. 이게 사랑 안에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붙드신 존재다. 나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붙드신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붙들었어. 사랑으로 붙들었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너 네 인생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그를 대신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산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누구로? 전도자로 살고 있대요. 얼마나 되잖아요. 난 이거 너무 감동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방향이다. 내가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복음을 전할까? 어디로 가야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그들이 변화될까? 이것을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 살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정해놓고 나아가면 그 삶은 평탄이 와요. 그럼 어디 가든지 인정받기 싫어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나한테 저 나쁜 놈이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해 주는데 고맙다.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를 조정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육신대로 본다. 이건 사람의 조건을 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힘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높게 보고 챙겨야 된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로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결코 헛된 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 있는 시간, 우리가 헛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나를 버려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버려도.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명령도 요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이미 판결을 주신 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한 분 한 분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미 설계되어 있다가요.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되어 있는 걸 갖고 못 가는 건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내가 그 길을, 내 설계되어 있는 걸 내가 얼마나 믿고 나아가는 게 그걸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비슷한 예화인데 보호시설에서 보호시설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해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호적이 어디로 올라가요? 입양해 간 그 부모한테 호적이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는요? 누가 입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입양해 갔잖아요, 우리를.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17절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누가 입양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입양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일상생활이 하루아침에 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살아나가면 내가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입양된 아이를 입양했더니 이 아이가 그 집 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집 자식이 된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집 재산까지 다 받잖아요. 우리가 누구 재산 받아요? 하나님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노력이에요?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가요.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났어요. 하나님으로 났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이대로 입양해 주셨고, 이대로 아들 삼아 주셨고, 이대로 딸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후에 사용해요. 그럼 화목하게 되기까지는 무엇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하고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으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그게 화목이잖아요. 이어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 이걸 우리한테 돌리지 않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죄는 사해졌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럼 또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요. 우리한테 오지를 못해요. 죄가 우리한테 접근을 못하고 죄는 우리가 그 죄한테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삶이 돼요? 죄 짓지 않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기 싫어서 못 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해서 나아갈 때 가능하다. 복음은요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 죄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죄를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왜? 우리 자체가 모순덩어리니까. 어차피 인간 자체는 모순덩어리니까. 그래도 버리지 않는데요. 죄를 져도.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죄를 진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 십자가 해결,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늘 생각해야 돼. 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봐요. 모든 걸 감찰해요. 하나님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이 되었대요. 사신이. 사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신으로 어디로 보냈어요? 이 땅에 보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내 삶을 살자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새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된 사람이다.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김 지사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음자로 파송된 자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도 복음을 가지고 파송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파송된 자요. 우리 사신이 되었대요. 사신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신들 보내지 않나요? 예전에요? 그죠? 지금으로 보면 외교관이 사신이잖아요. 그럼 외교관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 없이 주변에다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성경은 말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이야. 그럼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하나님의 의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근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구약은 내가 죄를 지면 죄 지은 대가만 받으면 되는데 신약은 생각만 가지고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복음의 천도자잖아요. 사신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사신답게 살아라. 그게 깊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만큼 내 삶이 변화된다. 옛날에 구약에는 뭐 법을 지키고 신약에는 지키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분이다. 근데 너희가 죄를 지지도 버리지는 않지만 너희가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너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